2022년 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바로 서 있는지, 바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주를 찾습니다. 우리의 길이 주께만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길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주께만 영광 돌리고 삶이 가진 어둠을 걷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늘의 것들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이 주와 만나는 기쁨을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새로는 뻐꾸기가 있습니다. 뻐꾸기의 탕란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뻐꾸기는 알을 낳고 그 알을 자신이 품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에 가서 자신의 알을 그 사이에 숨겨두고 옵니다. 알을 품고 오랜 기간 둥지를 지키고 그리고 태어난 새끼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모든 과정까지 뻐꾸기는 그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둥지에 있던 새는 자신의 새끼가 아닌 뻐꾸기의 새끼를 돌보고 먹여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아귀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귀의 이마에는 야광 물질의 돌기가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불빛이 깊은 바닷속에서 빛을 보기 어려운 물고기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귀는 그 불빛을 이용하여 다른 물고기들을 사냥하여 먹습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흔히 만날 수 있는 공작새가 있습니다. 공작새의 수컷이 굉장히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는데, 꼬리 부분의 화려한 깃털은 이성을 유혹할 때 쓰이는 깃털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꼬리 부분의 깃털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정말 그 수컷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꼬리 깃털은 어떤 면에서 속임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 열거한 이 모든 동물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지만은 이것이 절대로 안전한 방법만은 아닙니다. 뻐꾸기가 자신의 알을 숨겼다는 사실을 다른 새가 알아차렸을 경우 그 새는 모든 알들을 깨어버린다고 합니다. 심해의 아귀가 그 형광물질을 자신의 이마에서 빛낼 때에 아귀의 사냥감이 아귀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은 아귀의 천적 역시 아귀를 알아본다라고 합니다. 공작새 역시 그 매력적인 꼬리 깃털은 이성에게만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천적의 눈에도 잘 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것은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는 행동입니다. 이기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야곱이 자신의 이익, 즉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을 취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마저 속였다는 그 두려운 자책으로 그가 도망하는 가운데 절망하였지만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통하여 그의 삶을 교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하다입니다. 야곱은 오랜 여정 끝에 그의 목적지인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 돌이었습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야곱은 어쩌면 이 돌 가운데에서 베델에서의 경험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이 돌은 야곱과 라헬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8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1년의 사건으로 가족을 떠나게 된 소녀는 외삼촌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외삼촌은 소년에게 합당한 삭스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물질이 아닌 다른 것을 외삼촌에게 청하게 됩니다.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로 하고 그가 외삼촌에게 바친 것은 7년간의 수고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라헬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얻기 위하여 수고했더니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같이 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결혼을 통해서 속임을 당합니다. 7년의 수고 후에 그가 고대하던 이 결혼식이 있던 밤에 그는 그의 침실에서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여러 면에서 야곱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그가 수고했던 7년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으로 가는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그 경제적 이득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지만은 자신이 정말 고대하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는 기쁘게 그 세월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수고가 무의미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속인 상대는 더욱더 교묘했습니다. 여러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다른 조건을 제시하여 그에게 7년의 수고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자신을 아버지와 형에게 한 행동을 가리킬 때 이삭에 사용했던 속이다라는 단어를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에게 사용해서 묻고 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자신이 속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보복법에 주목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만약 누군가가 상대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그것을 갚을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야곱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였던 속임수의 방법으로 그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7년간의 세월이 부정당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그날에 얻지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살아갈 시간 동안에 그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여전히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 야곱은 이날 참 많이 실망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속임을 당했을 때에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피해로 인한 절망뿐 아니라 관계의 신뢰가 무너진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하는 약속들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들이 이행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이행되지 못하는 약속들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한쪽이 도저히 그것을 이행할 수 없는 돌발적인 변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그 합당한 상황 가운데에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사람이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속임수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당한 기만은 외삼촌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첫째 딸이 출가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신체적인 결함이 있던 큰딸을 그는 결혼시키기를 원했고 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그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라헬을 통하여서 그는 7년 동안의 야곱의 수고를 더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부를 넉넉히 축적하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할 때에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도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장막에 거하는 모든 시간이 그에게는 매우 괴롭고 힘든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의 경험 가운데 야곱은 또 동시에 교훈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가 했던 그 행동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이 어떠한 상처를 받았고 어떠한 아픔을 겪었는지 그는 떠올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치르게 될 이 죄의 결과에만 관심이 있던 야곱은 그 기만당한 자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교훈을 통하여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것들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의 삶을 어떻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치들을 그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아픔을 통하여 그가 고통당하는 세월을 통하여 이 중요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에게 이 교훈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과 실수의 흔적들은 분명히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남들처럼 안 하면 바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의 안목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 더 넉넉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야곱의 생애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언복음 1권 20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에는 큰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적다. 왜냐하면 언제나 눈멀게 하고 속이는 이기심이 굴복되기 때문이다. 남에게 선을 행하려는 진실한 욕망이 너무 강하므로 자아는 잊혀진다. 견고한 신앙적 원칙을 갖는 것은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보아이다. 앞서 속임수는 이기심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리고 라반에게도 그들의 속임수를 행한 것은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은 결과들을 더 쉽게 내 삶으로 가져오려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그들을 속임수를 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아픔의 결과들로 삶에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속임수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원칙에 올바로 설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기심이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경우 이타적인 우리의 삶은 악에 빠지거나 죄를 저지를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야곱의 교훈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들로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러니 그것이 두려우니 우리는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원칙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야곱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에 어떠한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